우리 한 주간도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행복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방문하신 주의 귀한 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미 우리 은혜가 읽었던 우리 제목처럼 사망을 멸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보고 또 깨닫고 스며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활은 영원히 확실하게 되었다. 위대한 종 모세가 마치 피곤한 용사가 막 싸움을 마치고 쉬는 것처럼 비스가산에서 홀로 누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골짜기에 장사를 치루었는데 오늘까지 아무도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왜냐하면 이 땅에 모세의 무덤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인류 역사 최초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그의 친구, 그의 종 노 모세를 죽게 하셨다가 무덤을 여셔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묻혔는데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던 무덤을 알았더라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의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죽은 모세의 시체를 우상처럼 숭배할 위험을 아시고 주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감추셨대요. 아무도 모르게 장례를 치르셨대요. 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의 신실한 충실한 종 모세의 시체를 천사들이 장사하고 묻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올라갔으니까요. 그죠? 천사들이 장사하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예. 이 동산의 어르신들 이런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걸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성도가 죽는 방에 화이불의 계시 가운데 천사가 가득 몰려오는 것을 계시로 보았어요. 그리고 무덤을 지킨다고 정언도 말하고 있죠. 예. 모세가 슬프게도 한 번 실수했습니다. 한 번 넘어졌습니다. 죄로 한 가지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한 가지 죄로. 40년간 주님께 충성을 다한 이후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모세가 피곤과 지침과 너무나 반역과 고집의 완고함에 잠시 주님을 놓쳐버려서 화를 내버렸습니다. 사단이 기쁜 날 뛰었죠. 하나님, 내 말 맞죠? 모세도 죄 짓는데 그냥 포기하고 물러가시죠. 이 지구 나한테 주시고요. 이제 모세 내 겁니다. 내 거. 모세의 시신주의로 사단이 쫄개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대요. 사단은 사망으로 사람을 지배하죠. 죄를 짓게 해서 죄액사 사망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망의 종이 왕이 되어버렸죠. 예, 돌아와서 한 가지 범죄로 모세가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직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세는 한 가지 죄를 지었고 살아남은 이들을 보시면 사단아, 모세는 뉘우쳤으므로 회개했으므로 기록책 본래 죄가 없잖아. 이런 말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멸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원인된 죄를 우리 안에서 제거하시고 깨끗게 할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모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충심으로 회개하자 죄가 사라져버렸어요. 자, 사단아 보았니? 모세가 그 범죄한 연고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편안하게 인의 잠이 들었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참 멋지죠? 우리 엘렌 화이트 남편처럼 몸부림도 없고요. 서르르 그냥 숨이 끊어지더라. 물론 고전 15장은 말합니다. 약간의 고통은 느낀답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죽을 때 고통을 기억하고 부활한대요. 여하튼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인에 잠자는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살아남은 이들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정말 멋지죠? 이 모세는 하지만 깊은 교훈을 주기 위해 주님께서 회개하고 죄의 사함 받았지만 왜 그를 죽게 했는가? 이유를 아시죠? 사람들이 모세의 실수를 핑계로 삼아서 그들을 합리화해서 죄를 짓고 또 죽을까 봐. 모세야, 너는 내 친구지. 요한 15장의 말씀에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거야.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너를 그냥 넘어가면 거듭난 경험을 하지 못했던 그들 속에 일어난 변화를 그들이 몰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들이 지은 죄가 용서되었다는 경험이 뭔가를 모르니까 모세가 비록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회개한 그의 속에 일어난 변화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모세는 잘 봐줬나? 라고 해서 그들의 죄를 짓고 합리화해서 또 죽을까 봐 모세야 미안하다 한번 죽자. 모세가 죽게 했어요. 그런 장면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오랫동안 무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친히 모세를 장산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런 복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복음이 여러분. 멋진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 모세로 하여금 범죄케 했대. 사단이 찔렀대. 모세가 죄를 짓자 막 손뼉을 치면서 너무너무 잘 되었다. 모세도 내 거다. 죽음으로 그를 내가 지배할 거야? 라고 날뛰면서 마귀는 성경을 참 잘 알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는 말씀을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였다. 지금과 지구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무덤이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죠. 주님은 부활을 영원히 확실히 하기 위해서 친구 모세를 바로 하늘에 데려가도 하자가 없지만 죽게 하셔서 사탄과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예수께서 죽음을 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활시키려고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무덤의 권세가 결코 깨뜨려 본 적이 없으므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자기의 포로라고 무덤의 옥사에서 놓아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예수께서는 인류 역사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주님께서 모세의 무덤에 접근할 때 사단은 자신의 주권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였다. 사단은 예수님과 싸우려고 아마 어깨에 허리에 손을 얹었나 봐요. 태세를 갖추었다. 사단은 모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들으십시오. 모세까지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며 참 뼈아픈 얘기죠. 그죠? 여러분 마지막 14만 4천을 가리켜서 온 하늘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놀라운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희는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자,
모세도 법을 지킬 수 없었으므로 모세는 사단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한 죄, 여호와께 속한 영광을 모세도 범했다고, 자신의 지배 아래 왔다고 선언하였다. 참 막이 못됐죠. 조금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으면 참 좋대요.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 마귀가 그런 자거든요. 그런 자거든요. 지가 넘어뜨려 놓고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내 겁니다. 가세요. 정말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모습. 여러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치 맙시다. 특별히 동산의 식구들, 가족들, 높은 기별을 가진 동산이, 기별이 좋아서 왔던 사람들 앞에 여기도 그러네? 참 너무나 슬픈 얘기가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 정부에 대항하여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자신은 하늘에서 추방시켰고 동료들을 내어 쫓은 당신께서 왜 모세를 부활시키려고 그러십니까? 부당합니다. 여러분 공부했죠? 왜 나와 동료들은 하늘에서 내어 쫓은 당신께서 왜 모세는 편애하십니까? 공부해드렸죠. 사단도 마찬가지요. 거듭나 회개한 사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고, 회개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자비의 능력이 무엇인가나 마귀는 몰라요. 몰라요. 불공평이 아니고 시편 1편은 말하기를 공평으로 구속하는 걸 그는 이해를 못해요. 로마 3장 26절의 말씀,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를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맞나요? 범죄하였지만 충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을 정말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사단이 할 말이 없게 만들겠죠? 그걸 마귀는 모르기 때문에 불공평합니다 라고 불평과 비난을 쏟아붓는데요. 주님은 마귀와 말다툼하지 않고, 아버지, 이 마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라고 맡기고, 예수님은 모세를 죄짓게 한 모든 걸 다 알지만 다 놔두시고, 예수님은 타락한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에 대하여, 최상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지구의 유일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뜻이요. 그분이 모든 걸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단지가 하나님께서 주었던, 아담에게 주었던 왕권을 찬탈해가지고 잠시 지가 왕처럼 착각하는데 너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아들의 최상권에 대하여 사단이 논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다. 부활은 영원히 확실하게 되었다. 사단은 그의 먹이를 빼앗겼고 죽은 의인은 다시 살 것이었다. 모세는 죄의 결과로 사탄의 권세에 빠졌지만 그 자신의 행위대로라면 당연히 영원히 죽음의 포로였지만, 모세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회개했고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거듭나서 죄의 기록은 사라져버렸고 그 속엔 죄가 하나도 없고 의롭게 된지라 주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도 무덤에서 걸어 나와서요, 멋지죠? 당신의 구원자 주님과 함께 하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아멘. 여러분 멋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을 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을 읽으면서 오늘 좀 쉽게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백부장의 일을 여러분 공부하셨죠?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11절에 나인이라라는 이름의 마을로 이제 가십니다. 12절에 나인이란 동네 입구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상의를 메고 나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과부가 통곡하면서 상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인성의 한 과부가 그가 의지했던 독자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광경을 주님께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광경입니까? 성경 말하기를 성에 가까이 오매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얼마나 슬픈 광경입니까, 여러분?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예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과부의 곁에 다가가서 귀에다 입을 대고 부드럽게 울지 마라 그러셨대요. 과부의 귀에 대고 주님이 부드럽게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왜요? 곧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시니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더라. 참 여러분 성경 왜 아름다운 이 복음을 찾을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관을 대시고 손을 대시며 사람들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요 서는지라. 사람들은 통곡이 멈추고 관조에 삥 둘러서 모여서 저 사람 뭐 하려고 그럴까? 라고 지켜보는 광경이에요.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1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관 속에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 죽어있는 청년 시신에게 미리 말합니다.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시신 관에 예수께 손을 대시고 죽은 시신에게 말합니다. 죽은 시신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야, 여러분 예언을 읽어드릴까요? 분명하고 위험 있는 음성으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발하여졌다. 그 음성은 죽은 자의 귀를 울렸다. 죽은 자의 귀를 울렸다. 청년은 눈을 떴다. 그걸 믿으십니까? 청년은 눈을 떴다. 15절에 말씀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더라. 돌아와서 마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눈을 떴습니다. 일으키셨다. 아들의 시선이 자신의 곁에 울고 있던 어머니에게 머물렀다. 어머니와 아들은 얼싸안고 길고 깊은 포옹을 오랫동안 하였다. 이를 바라보는 그중 마치 넋을 잃은 것처럼 침묵 속에서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입을 다문 채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있는 것처럼 서 있었다. 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25장 7절 9절을 보시면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지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이 없는 장래 행렬이 끝이 없어요. 성경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죽음을 영원히 없앤다. 함께 읽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할 것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저희 교회 이름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때 사망은 영원히 끝날 것입니다. 영원히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을 바라보면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사망이었구나. 처음 성경을 보는 분을 위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무덤 속에서 다 죽어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사망을 없애시겠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사망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복음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울 같은 분, 그 순교 현장 앞에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감사합니까? 복음은 사망을 피하고 영원한 영생과 불멸의 것을 드러낸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셨죠. 인간의 몸으로 입으신 주님께서 마치 패배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분의 죽음은 죄를 짓기 위해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그의 권세를, 그를 멸망시키는 데 일조했다. 마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의 죽음은 영원히 죽음을 없애는 일을 하게 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죽지 않을 길을 예비했기 때문이라 그런 뜻입니다. 무한한 수치와 굴욕과 부끄러움 가운데서 마치 죄인처럼 죽으신 그분의 죽으심이 인간에게 모든 죄의 저주, 죽음을 제거하셨고 자신의 몸으로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는 근거가 되는 것, 곧 죄의 값을 그분의 죽음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충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는 사람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무덤에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부모가 잘못 살아서 재산 다 빼앗기고 딸과 아들은 다 팔려가고 부모도 팔려가는데 어떻게 다시 가족이 하나가 될까, 회복될까? 그 대안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빚을 갚아주고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은 범죄함으로 다 빼앗기고 몰수당하여 영원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종신토록 사망으로 끌리다가 죽고만 인생이 되어버린 우리를 주님께서 대속자와 보증인 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초라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혈육이 되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의 대속자와 보증이 되어서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분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주는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의 싹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주셨다. 예수께서 죽으셨었죠. 빌린 무덤에 묻혔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여 빈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사람들에게 마귀가 치명적 죄의 독을, 독사의 독사, 맹독사의 맹독사, 죄를 지면 다 죽잖아요. 이 땅에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맹독이에요, 맹독. 이 독사의 독을 느끼게 하던 권세를 마귀에게서 박탈해 버렸다. 멋진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영생을 잃을 수가 없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행복한 재림 성도임을 참으로 감사합시다. 예수께서 너무 갈증이 심하셨어요. 온 밤 동안 7번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가장 간혹한 핍박과 채찍을 받으시고 너무 배가 고프시 시장하셨고 지친 몸이셨고요. 그런 그분께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시는데 얼마나 갈증이 심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죠? 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번역을 잘못했죠? 숨을 거두시더라. 숨을 거두시더라. 사람이 죽으면 그거를 코에 대거나, 그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에 성소회장이 위에서부터 찢겨지고, 이거는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땅은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죽었던 성도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부활했더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이 터져서 3일 지난 다음 예수께서 부활할 때 열린 무덤에서 여러 성도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시내에 가서 부활을 증거하더라. 참으로 놀랍죠? 안식일이 끝나고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했던 마리아 세 사람이 그들의 구주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이제 보려고 갔다가 무덤이 비었네요.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의 문을 소리 없이 싹 굴려내는데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휘는데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이 광기 너무 무서워서 다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예수께서 3년 반 봉사할 때 밥 해주고 빨래 해주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머리 둘 만한 곳이 없는 분이셨지만 몇몇 여자들의 공개를 받고 살아계셨대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무슨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느냐? 예수님 여기 없어. 잊어버렸니? 생전에 여러분 이야기해 주었잖아.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어.
무덤 보여줄까? 비었거든요. 천사가 말합니다. 빨리 가서 12 제자에게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보았다. 그 부활한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텐데 너희 다 그쪽으로 와라.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라. 라고 전하라.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발바닥이 안 보이겠죠. 달려서 다름질하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그러고 가는데 제 아들이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지만 여자들이 예수의 발을 붙잡고 막 경배하려니까 아니야, 경배는 나중에 하고 빨리 가서 대성 통곡하고 있는 슬픔에 압도되어 있는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실망해 있는 제자들을 빨리 가서 부활을 알려주어라. 내가 거기 가서 그들을 만나겠다고 전해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소리치자 지진과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이 열렸는데요. 미리 퀴즈합니다. 누가 부활했을까? 누가 부활했는지는 몰라요. 자, 보십시오. 이 장면은 예수께서 재림할 때 의인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생생한 장면이었대요. 마치 다 이뤘다 하실 때 땅이 진동한 것처럼 그분의 재림 때 땅과 하늘이 다 진동할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뤘다고 부활할 때 무덤이 몇 개만 열렸는데요. 주의 재림 때는 아벨부터 마지막 성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죽음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무덤을 지킨 병사가 하늘의 빛에 압도되어서 땅바닥에 쓰러진 것처럼요. 그분의 재림의 그날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땅은 비틀비틀거리며 다 초막같이 사라질 것이고 하늘은 다 말려 떠나갈 것이고 다 타서 없어질 것인데 누가 설 것인가? 오늘 여기까지만 들을 텐데요. 주님께서 충성된 소수 가운데 세대별로 대표자를 먼저 부활시켰대요. 그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지금 그들이 계시록 4장 5장에 내 생물과 24장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주님의 중보 사업의 조력자로 하늘의 성소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을 영원히 없애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꼭 영접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영생을 받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한 과부의 아들의 죽음에 슬픈 장면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뀌시며 죽은 청년의 귀에 청년아 일어나 라는 명령 한마디에 눈을 뜯고 앉았고 말도 하거늘 우리 주님은 부활의 구주가 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보게 되었습니다.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단순한 분명한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케 하셔서 우리 영원한 본향, 사망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늘 본향, 그곳에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슬픈 인생, 고해 같은 삶을 살다가 병사하여 죽고 사고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한가할 수 없는 죽음의 세력 앞에 다 포로가 되어지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죽음을 멸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었사온즉 이제 우리 남은 생에 계시록 말씀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 남은 생에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헌신으로 영광 돌리게 하셔서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고 잠시 후에 올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참석한 주의 아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은혜옵기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과 구원이 있다는 것과 부활의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으로 더듬어서 알게 해 주셔서 아내와 더불어 하늘의 동반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밤 우리 모두야 처소에 함께 하셔서 잠잠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행복한 안식일 되게 하셔서 내일 해가 지도록 우리를 사랑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